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가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간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 대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불가불 이 사가랴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사가랴에 대한 예수님에 앞서서 오게 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계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물론 여기에 이 사가랴의 간구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한 간구라기보다는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보면 주의 백성의 구속의 날에 대한 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끝부분에서도 그렇고,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2장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기뻐했던 그 안나의 기도를 보아도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4절에 보면 사가랴도 기뻐하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한 메시지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때로는 헤롯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그러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대충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15절로 보면, 다시 보시면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에서 율법에서 떠났는지를 드러내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그의 사역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때때로 선교를 새롭게 하실 때 먼저 준비케 하시는 것은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와도 마찬가지고 교회사를 보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 운동의 시작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15절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즉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사역하고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또 내 이름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를 보고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위험합니다. 굉장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인간을 드러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자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하는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말씀을 그 이름과 함께 주었는데, 이 부분은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 오시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가보시면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언어가 매우 강합니다. 자,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여러분 마치 이사야 시대와 거의 똑같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탈취해서 더욱더 재산을 늘리고 집에 가옥의 전토를 늘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14절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인데, 뇌물을 받고 때로는 거짓 송사를 하고 또 그가 불의의 물건을 탈취하는 그들의 모습인데,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의 재산을 그대로 그들이 탈취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 시대적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로 보내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그들이 공의로부터 떠났는지를 드러내는 사역을 위해서 15절, 다시 1장 15절에 오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또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고, 또 가죽 벨트를 했으며, 또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외적인 모습도 그 당시 탐욕적인 부패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 부패한 그 시대를 깨우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한,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의 사역임을 우리가 첫 번째 15절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절제되어져 있고, 또 그 당시 부패된 사회를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히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사역으로 많은 자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전도나 선교나 교회 개혁운동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거를 드러내는 설교들이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강력하게 돌아옴으로 영적 각성의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역할을 맡는, 율법으로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그 사역임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15절에 보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까지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 복음의 능력을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죄를 드러내는 설교들이 유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도 그랬고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남용하고 있는 그들을 죄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각성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그 작업이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였고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또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구원의 어린을 은혜가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날 한국교회, 때로는 선교사역, 복음사역에 대하여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회개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 운동에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강단이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한 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이제 15절, 또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되어질 때 하는 역사는 죄를 책망하는 이와 같이 각성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물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은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일단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에베소까지 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니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객해 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여러분 선교도 다시 갱신되어지고 선교도 확산되어집니다. 즉 다시 교회사 속에 예를 들어보면, 교회 속에서 로마 캐톨릭이 강력한 이와 같이 중세시대 끝에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교회 바깥에 있는 외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그 다음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외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먼저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하여 다른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교는 지극히 외적인 선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 16절 다시 오시면 이 원리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인데,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목적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들을 깨우치는 사역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교회가 썩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먼저 썩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백성이 없고 죄인들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대형교회일수록 또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또 세상적인 교회일수록 복음은 없고 교리도 모르고 그들은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형식적 명목적 신자들이 넘치게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도 지금 형식적인 유대인들, 명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사역으로 그가 함을 통하여 16절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깨닫게 하고 명목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이 세례 요한의 예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복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회 속의 영적 각성도 명목적인 신자들에게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나고, 그들이 교회만 다녔지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진정한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세례가 그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로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선교로 나아가는, 전도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만 나가고 때때로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훈련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나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교회 속에서는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교인들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묶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하되 그 행사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은 없는데 그 행위로 자기를 스스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여전히 교회 속에 있는 이 세례요한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전히 교회 속에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을 깨우치는 사역이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그 원리를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로 가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말한 말씀은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또요,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불러주는 세례, 이거를 구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항상 사도행전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단 18장 25절에 보시면 18장 25절에 보면 지금 아볼로라는 인물인데요. 24절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세례는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19장 1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불세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또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을 물세례라 부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생명 얻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러한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연결하면서 다시 누가복음 1장 17절로 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물세례를 베풀고 죄를 깨닫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주를 준비하는 사역임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볼 수 있는데, 자 17절 뒷부분을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준비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히 준비 사역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을 어긴 것을 깨닫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죄 용서함의 능력의 세례인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이와 같이 준비케 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이 나누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로 나눠지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이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이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죄인임을 각성시키시고 또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한 각성 때문에 회개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결국
그 제각성이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 하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구속사적의 이 관점에서 똑같이 구속사를 반복해서 마치 지금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불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역을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31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1절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오순절 사건 이후의 성령님의 사역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시적으로, 때로는 성령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21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를 성부에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죄를 깨닫지만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러면 이 회개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믿음도 일으키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누구에게 하나 하면 하나님께, 성부에게 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것을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신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마치 율법의 기능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시는 주이심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다시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율법을 증거해서 십계명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가운데 성령 역사를 구해서 그 죄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사역을 오늘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며, 또 복음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먼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케 하신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정확히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구속사에서도 확인이 되어지고, 또 구속사에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이 어그러진 복음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 잘못된 복음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데 복음을 먼저 말하고 율법을 나중에 말하는 잘못된 복음을 물리치고 진짜 복음을 세워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으로도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들이 와서 물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다시 이와 같이 진정한 복음을 회복해서 주의 백성을 크게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교와 복음전도 사역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